텐데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먼저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달가량을 잠시 멈추었지만 다시 에베소서를 따라서 걷기를 원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 이전 시간에 나눴던 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면 나는 은혜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은혜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멈춰버리면 복음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각각 자기 삶으로 그냥 흩어지게 두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리신 하나님은 또한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살리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을 묶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시대가 참 암울합니다. 뉴스를 보면 곳곳에서 전쟁의 포성이 들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는 전쟁이 나서 여기저기 막 터져나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또 대한민국 뉴스창에는 온종일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 것들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나 하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 라고 하니까 명령인데요, 이 명령은요 정죄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초대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 신앙이라는 길은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걷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우리는 어느새 무엇에 이끌려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가 여기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조금 불편한 기억을 꺼내서 이야기하죠. 1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과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 수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팩트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없는 상태였다. 너희들이 약속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기댈 곳이 없는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 소망을 둘 데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기댈 곳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랬다. 그리고 이 말은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조용히 묻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그걸 잊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익숙한 방법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 젖히는데, 중간 19절 말씀 보면은요, 아까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리고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전환되는 사건입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말은요, 거리가 줄어들었다는 말, 이런 것보다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피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사순절에 특별히 우리가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많이 울려 퍼지다 보니까 그 무게를 자주 놓치곤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피, 보혈, 이런 말에는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죽음이죠, 죽음.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서 그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말은요, 그냥 값없이 된 일, 이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이 십자가는요, 그냥 감동적인 어떤 종교 상징이 아니라 실제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제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사이기도 한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올라가요. 정복하려고 합니다. 열반의 경지에 다다라야 되고 무언가를 다 차곡차곡 쌓아서 완료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은 헤매요. 산속에서 헤맵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 힘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올라가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올라가서 증명하려고 하고, 또 올라가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신앙만 그렇던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외로워지고 힘들어지죠.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의 방향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우리가 있는 곳으로 피를 흘리며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낯선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 문장은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런데요, 성경은 그냥 평화를 주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평화, 화평,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이란 어떤 분위기가 아니고 어떤 시스템도 아닙니다. 이 평화, 화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화평을 보통 어떤 상태로 생각합니다. 평화를 어떤 상태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으면 평화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싸움이 없어도 서로를 피하거나 서로를 무시하거나 서로의 존재를 지우면 그건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냉랭한 그냥 정전일 뿐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어떤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서로를 경계하던 두 집단. 여러분, 그 둘이 단지 의견만 달랐던 게 아닙니다. 그냥 정체성이 달랐어요. 역사도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그들이 먹는 식탁의 종류가 다 달랐습니다. 먹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함께 밥 먹지 않는 공동체는 실은 함께 살지 않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여러분, 우리 재작년인 것 같아요.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우리가 담이라는 주제로 정교연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나눴던 그 그림책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담은 밖에서 이렇게 세워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안에서 세워집니다. 상처가 담이 되기도 하고요. 자존심이 담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믿고 있는 그 확신이 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하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요. 저 방식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달라요. 그런 말들이 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좀 익숙한 교회 생활을 조금 낯설게 만들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평화를 원하는 걸까요? 한번 돌이켜 봅니다. 아니면 그냥 내가 옳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닐까요? 바울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시작.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자, 하나의 새 사람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하나의 새 사람이라는 말은요, 개인의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조금 내려오고 이방인은 조금 올라가서 중간에서 적당히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기 전에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모인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애초부터 같은 취향의 모임일 수는 없어요.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취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편하죠. 그런데요, 취향이 같은 모임은요, 쉽게 자기들만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담을 쌓아요. 고립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냥 편하게 두지만은 않습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를 자꾸 낯선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울이 복음에 이끌렸잖아요. 이제 이 교회에서 정착할 만도 한데 정착하지 않아요. 또 다른 낯선 곳을 향해 갑니다. 왜요? 복음이 그를 이끌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늘 낯선 얼굴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는 낯선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교회를 오는 곳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는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속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속한다는 말은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가족은요, 내가 선택하지 않죠. 가족은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지 않아도, 또 당장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색해도 이 가족 관계는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 마음과 맞는 사람들, 또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가족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교회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고민입니다. 교회는 불편한 곳이에요. 근데 그 불편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불편함을 사랑으로 견뎌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들로 넘어가죠. 바울은 교회를 건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제가 돌담에 대해서, 제주도 돌담에 대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었는데, 근데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죠.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그 돌을 쌓아가기 위해서 바닥에 놓은 기준석이죠. 모퉁이 돌은 방향을 정합니다. 기준을 정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준이 세상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의 기준은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 이거 아니고요, 어떤 기분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쉬운데요, 말로 하기는 쉬운데요, 실제로는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내 기분으로, 내 상처를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고요, 내 경험을 또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고요, 내 취향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기준을 만들다 보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각자의 세계가 그냥 모인 공간이 될 뿐입니다. 모퉁이 돌이 바뀌면, 방향이 틀어지면 결국 그 건물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라는 이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다시 서야 합니다. 사순절은 다시 한번 그것들을 재정렬하는 시간이라고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닙니다. 지어져 간다는 진행형이죠. 공사 중에는요, 먼지도 나고 또 소음도 나고 또 어수선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수선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때 종종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라고. 교회는 지금 지어져 가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 교회의 목표가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가 아니고 또 멋진 건물을 가진 교회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분명히 교회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은요, 우리들의 말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고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너를 살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구원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다고. 그리고 그 하나됨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요기도에 많이 나오시지도 않고 많이 보시지도 않지만 요즘 우리 인사위원회의 가장 큰 숙제가 있습니다. 목장을 재편성하는 건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고려해야 될 상황들, 배려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여전히 담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대라는 담, 또 취향의 담, 아니면 상처의 담, 자존심의 담. 오직 십자가가 그 담을 허무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쌓은 담이 있다면 허물어 주십시오. 내가 지키고 있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화평이신 주님, 평화의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지어주시고 외인이던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담을 허물어 주십시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흐르게 하시고,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가 모퉁이 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보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